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약속 혹은 서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계약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계약서가 뭡니까? 언뜻 떠오르겠죠? 그죠? 내 집 등록 계약서, 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약서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신은경 기사님. 계약서 많으면 좋을까요? 별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계약서 많으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지켜야 할 것도 많게 있죠. 그렇죠. 계약서가 많으면은. 예. 그러나 정말 좋은 계약서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언약 중에서 한 가지 계약서는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술국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910년 경술연회. 예. 그때 당시에 총리의 역할을 했던 이완용이 그때 당시에 일본의 아마 외무대신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분하고 이렇게 거의 비밀 협약을 이루어서 그날이 1910년 8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비조약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거기 조약서에 보면 영원히 한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인가요? 조선을 합방한다. 이런 조약서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약서가 도대체 뭔데? 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요? 일제 36년, 5년 됐죠. 그죠? 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기억이 나죠. 그때 일본이 항복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계약하면서 이완용 및 75명 정도가 일본에게 많은 그런 돈을 받았다라고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계약이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이렇게 그 계약에 대한 적당한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게 바로 계약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계약이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등등 그 계약이 다양하게 연차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계약. 여러분, 두 가지 계약이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조건은 뭔가 하면 돈의 계약입니다. 돈과의 계약, 돈에 대한 계약이지 얘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돈에 대한 계약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 한번 찾아서 2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줬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르우벤이 들어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를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누구를 팔았어요? 동생인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팔림으로 인해서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돈과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 됐다는 거 잘 아시죠? 그 계약이 뭔데? 그 다음부터 요셉은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뭐 그 길을 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쭉 그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 길을 종은 낙타나 말도 타지도 못해요. 그 먼 길을 먼지구덩이에 걸어서 갔던 아마 그런 길이었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도 종로는 했습니까? 예. 37장, 36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디안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건 20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을까요, 요셉을? 그들은 장사꾼이에요. 아마 적어도 두세 배의 이득은 남겨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요셉은 나이도 젊지요. 외모도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이 붉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그런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아마 값도 제대로 받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팔렸던 것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은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돈과의 언약입니다. 돈과의 언약이고 돈과의 계산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신약에 들어서 그러한 일이 또 있습니까? 예, 신약에 들어서 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도 돈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5절.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다. 여러분, 이때 이분이 누구인지 요 성경 구절 하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사내들인 회원들과 그 다음에 유다는 이상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소위 인신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나쁜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사고 파는 일의 대상이 누구였죠,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다가 돈을 받고 팔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 참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봉사만 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 괴롭힌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했습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팔려가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려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팔려갔습니까? 예. 요셉이 힘이 없어서 팔려간 듯 하긴 하죠. 그러나 결코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못할 것 없이 팔려가는 것 같죠. 그렇게 불평등 돈에 의하여 팔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돈과의 언약을 맺어본, 지금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그런 거 말고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저도 돈과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물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돈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예. 근데 좀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언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들, 뭐 좀 한 2,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실은 돈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한 5,000원 줄 테니까 와서 설교 듣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 사실은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면은 5,000원씩 이렇게 챙겨주기도 줬어요. 예. 뭐 여러분께서 그 이후부터의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돈과의 언약이었더라고요. 참 돈과의 언약이 이렇게 나약한 줄은 사실 좀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14명 오시던 분들도 단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돈과의 언약의 허망한 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늘 돈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예, 공급날이죠. 공급날 되면은 그 날이 기다리죠. 여러분은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저는 25일 날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목회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만약에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자유스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뭐에 지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목회가 돈과의 언약이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시 돈과의 계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또 들었어요. 교회 사업이 분명 돈이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예, 사업도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하지만 이 목회자가 믿음이 좋죠. 예, 그래서 그러면 월급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이 목사는 올해 5월달 봉급은 믿음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현금은 안 주고 믿음으로 지금 가져가세요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럼 믿음은 믿음이고 돈은 돈이냐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곤란하지만 그러나 돈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가요. 교회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단체고 우리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아마 교회 운영상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마 수석 장로님하고 절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돈이 혹시 우리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나 등등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게 우선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이 언약이 첫째 언약은 돈과의 언약이 있고요. 돈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 그런 돈과의 언약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언약이 있어요. 제가 개인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의 언약이 있어요. 예, 교회의 언약. 그래서 교회도 돈으로 언약할 수 없어요. 나의 삶도 돈으로 언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요. 무슨 하든지 돈과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든지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언약은 돈과의 언약은
언젠가는 깨어지어 버리는 것이 돈과의 언약이시죠. 예.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뭘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돈을 무시하면 나중에 돈이 나를 뭐예요? 무시해요. 예, 돈 무시해가지고 내가 아무 데나 돈을 쓰면 그 돈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푼돈이잖아요. 그 김승호 회장 그 푼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나를 무시해야 돼요. 예. 작은 돈도 아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돈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큰 돈은,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보내라고 얘기해요.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잘 돌봐줘서 키워야 되잖아요.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가 보낸 것이 보내야 돼요. 그렇죠? 돈도 커지면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돈이 나에게 또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틀려져요. 여러분, 돈을 어디다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부동산에게 보내니까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예, 또 이웃에게도 보낼 수 있죠. 좋을 수 있습니다. 예, 다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은 돈을 어디다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하늘에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돈은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여러분, 돈을 하늘에 보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나요? 그 돈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돈은 잘 보내줘야 돼요. 시집장가 잘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돈과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성전을 더럽혔던, 과거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에 그들은 성전을 뭘로 생각했어요? 장사. 그러니까 성전은 말씀의 장소인데, 말씀의 언약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장소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돈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고 파고 사고 팔고 막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노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채찍을 들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돈과의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는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예, 지금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혹시 가지고 있는 돈의 성전, 또 돈과의 계약, 그런 것들을 다 제2, 3으로 낮춰버리고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맺는 그러한 성령과 맺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을 제1로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돈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낭독 시간에도 읽었죠.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오늘의 주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약을 꼭 한두 개 하나씩은 꼭 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피의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에도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참 언약 맺기를 좋아하세요. 약속하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괜히 그 약속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키시면서 당신이 지키기 위해 약속을 자꾸 하세요. 베드로하고도 약속하고요. 누구도 약속했어요. 요한하고도 약속하고 야고보하고도 약속하고요. 예수님은 참 약속하시길 참 좋아하세요. 언약 맺으시길 참 좋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저의 제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 너희들 한번 먹어봐.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야. 그러면서 피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떡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당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은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새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 때 돈과의 언약을 맺은 유다는 그날 저녁 밤을 그 언약 시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갔어요?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피의 언약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뭐의 언약을 중요시 여겼어요? 돈의 언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얼마가 안 있어서 하루 이틀 지나기 이전에 이 유다는 피의 언약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이미 이 유다는 지나가는 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근데 그 목을 매서 계속 이렇게 달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 튼튼하지 못한 그 나무 가지에 목을 매는 바람에 그 나무 가지가 그만 체중에 의해서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가시나 찔려가지고 이 내장이 나왔어요. 그걸 갖다 지나가던 뭐가 핥고 있었어요? 개가 그것을 핥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과의 언약을 맺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참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피의 언약을 더 중요시 여겼었다고 한다면 그의 말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돈의 언약, 돈이 유다를 지켜줬을까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지켜주지 못하고 돈은 유다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피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언약의 피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지. 제가 피의 언약을 맺었다면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너희 영혼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피의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혹시 구분이 안 가시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군. 너의 몸속에, 나의 피 속에 나를 영원으로 흐르는 영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뭡니까? 그게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의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며,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며, 피의 언약은 부활의 언약이며, 그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 이것을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새 언약,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그러면 전혀 소용없을까요? 아니에요.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어졌던 그 옛 언약은 그 옛 언약대로 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실제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그림자 같은 그 옛 언약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은 첫 번째 희생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희생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피의 언약은 불평등 언약입니다. 왜 불평등 언약인지 아세요? 보통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그죠? 거의 갑과 을이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의 갑질이란 말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쌍방 평등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의 언약은 불평등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한 언약입니까? 목숨을 바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에는, 옛 언약에는 같은 의미의 구원이 있지만 옛 언약에는 뭘 요구했어요? 똑같이 목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줄 수 없으니까 누구의 목숨을 대신 줬어요? 예, 양의 목숨을 대신 줬어요. 그래서 매번 양의 목숨을 줬지만, 그러나 새 언약 때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에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새 언약 때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 때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전혀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은커녕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있냐, 누가 인기 있냐로 가득 찼어요. 피 언약을 맺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불평등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피 언약은 용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제가 지금 한 두 번째 주 설교인가요? 세 번째 주 설교인가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죠. 그렇죠? 예, 피의 언약은 용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은 대상은 없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의 언약은 네 번째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피 언약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슬픈 눈물 흘려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시기 빕니다.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신 빕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생명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